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16장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대표 자격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지난 3년간의 제자 훈련에 대한 합격 사인을 내리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데요, 밝고 빛이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올려져서 경험했던 바로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 본체에서 영광의 빛이 나오니 다른 해와 달의 빛은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바로 이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진리의 빛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진리 아래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삶이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3절에 보시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4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줬사오니 만일 우리에게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겠습니다. 이 말은 나 여기 살고 싶어요 이런 거죠. 그때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신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는데요, 5절을 보십시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는 여기 줬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어요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9절에요 산을 내려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너희들이 집을 지어야 할 곳은 이 산이 아니라 산 아래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좋고 행복하고 날마다 교회에서 살고 싶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고 직장이고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면 빨리 집으로 가야 돼요. 빨리 집으로 가야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는 걸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고 거기다 다 내려놓고 하면 어떡해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소중히 갖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풀어놔야죠. 집에 가서 은혜 받은 힘으로 남편을 섬기고요,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힘이 떨어지면 다시 교회 오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또 은혜 받고 새벽에 와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또 섬기고 주일에 와서 은혜 받고 한 주일 동안 살 힘을 또 얻어서 또 한 주일간 열심히 살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다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빨리 가라고, 빨리 집에 가라고.
교회에서 밥도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밥 먹,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막 빨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담대하게 산 아래로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9절 중간부터 보시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셨는가? 아직 지나야 할 관문이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문이 무엇이냐면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관문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이 관문을 지나야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본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의 관문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변화산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미리 축포를 터뜨리는 것을 경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변화산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인생이라는 고난의 관문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관문을 지나고 있는 것이고, 이 인생의 관문을 지날 때는 침묵을 통한 성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침묵을 통한 성숙의 훈련. 아프다고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온 세상에 다 아픈 거를 다 알게 할 필요 없어요. 나 지금 이런 어려운 일 당했다고 막 온 세상에 좀 아프면 중흥동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아프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도 되잖아요. 굳이 뭐 사람들을 못 알아줘도. 침묵을 통한 성숙의 훈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요구되는 성도의 의무만 성실히 수행해도 충분합니다. 교회는 말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되지 사람의 말과 생각을 줄여가는 것이 신앙과 교회의 삶에 유익해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지 말을 줄여가는 것은 신앙과 삶에 유익합니다. 10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이라고 하던데요.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알고 있던 성경은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지금 나무에 찍혔다, 뿌리에 찍혔다 막 이러면서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 광야까지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역할들을 성실했고요, 그 구약의 예언을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이루었지만,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 말라기와 세례 요한을 연결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12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13절에 제자들이 그때서야 그 오리라 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고 나서야 깨달아 안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예언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고대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과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을 봤지만, 그러나 거기서 살 일이 아니라 산을 내려가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고 직장이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